보면 전쟁과 전염병처럼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했던 것들이 재앙 이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재앙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인지 정확한 말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책임감이 없고 듣는 사람도 그런 줄 알고 대충 흘려 듣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늘 맞는 것보다 틀린 것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답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불안 그 자체 안에서 재앙 이후의 시대를 겪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재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절망의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생의 실패, 가정의 위기, 자녀로 인한 좌절, 육신의 고통,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지속해서 경험하거나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워서 분명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인생의 골짜기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후유증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길 원합니다. 절망을 겪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얻길 원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류가 대홍수라는 엄청난 재앙을 겪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한 것들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 가족들을, 그리고 혈과 육이 있는 생물 암수를 방주에 태우게 하셨고 세상에 불의한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는 오늘날 코로나와 조금 다릅니다. 둘 다 재앙인 것은 같지만 시작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불의한 세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재앙의 시작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코로나의 재앙, 그리고 인생의 절망을 겪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답을 얻는 데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9장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노아와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이었어요. 1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재앙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베푸셨던 복을 다시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겪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그 복은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인데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생육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열매를 맺어라, 성과를 거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증가하라, 그리고 성장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채우라, 만족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충 읽으면 이런 의미처럼 우리에게 읽힙니다. 하나님이 재앙 이후에, 아니면 인생에서 겪는 그런 절망의 사건 이후에 다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처럼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동사는요, 모두 명령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명령법으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을 겪은 이후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의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명령 안 하셔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2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귀가하기 위해서 차를 후진해서 빼다가 이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와 접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고요. 그 차는 운전자도 없고 살짝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한 지 한 30년이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 작은 접촉 사고 이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후진해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정말 개미가 걸어가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뒤를 얼마나 많이 돌아봤는지 몰라요. 몇 번이고 뒤를 확인하면서 후진했던 그런 기억,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재난을 겪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접촉 사고 하나 겪어도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려서 주저하고 부담을 느끼는데 인생의 큰 일을 겪고 나서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명령하실 때는 명령하실 만하니까 명령한 거예요.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그 믿음 명령이라는 말 안에 담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실 때는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군대는 명령에서 시작해서 명령으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 정도도 그런데요.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가 명령을 따르는 것, 군대도 그러는데, 그리고 모든 결과를 상관이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생육할 만한, 열매 맺을 만한, 성장할 만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또 그 결과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웠던 세상이 오히려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리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압도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섭리이고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게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삶의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고 모든 결실과 성장과 삶의 만족함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신앙의 원리를 노아 시대부터 이미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하나를 붙이셨습니다. 이 조건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 조건 하나를 붙이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오늘날 식생활 습관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오늘날 식생활 습관으로 연결하면 순대도 드시면 안 되고요. 선지 해장국도 드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치시고 순대를 드셔도 되고 선지 해장국을 드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 피가 상징하는 의미,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그 생명되는 핏째. 피가 상징하는 의미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피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피라고 하는 상징은
생명을 떠올리게 할 만큼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숨을 쉬는 그런 모든 것, 숨이기도 하고 의미가 네페시는 숨이기도 하고 또 숨을 쉬는 존재 모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4절 말씀의 의미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셨는데 생명의 존엄성까지 삼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음식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시고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고기는 먹어라. 그러나 그 동물의 존엄성까지, 그 생명의 존엄성까지 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식물보다 고통을 더 분명하게 느낍니다. 아시잖아요. 동물은 식물보다 때리면 훨씬 더 고통을 느낍니다. 동물의 고통을 교감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재미로 죽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키우던 애완동물을 귀찮다고 죽든지 말든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 경시 현상이죠. 4절 말씀은 마구잡이로 동물을 죽이고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경고하시며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동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심해지게 되면은요, 사람의 생명도 쉽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동물에서 시작된 생명 경시 현상이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프란시스코 기억하시죠? 그분은 꽃과 나무, 식물과도 교감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식물들과 꽃과 나무와 대화하셨습니다. 예전에 처담 가족하고 같이 놀러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처남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 죽을까 봐 많이 키우는 거예요. 식물이 죽을까 봐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것이 마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꺼번에 많이 주면 주고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신경이 쓰일까? 한꺼번에 많이 주면 죽는 식물이 있다면서요, 썩어서. 그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람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에 막 물을 열심히 주고 바람도 쏘이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살아있는 것은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경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사람의 존엄성, 그 생명의 존엄성까지도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막 순종하다가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열매만 생각하고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만 생각하고 성장만,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해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부부는 상대에게 바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엄성을 훼손하는 말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존엄성을 삼킨 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타인의 피를 삼키는 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양보하고 또 희생하는 사랑으로 타인을 살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삶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사랑해서 내가 양보해서 타인을 살리는 것, 자연을 살리는 것, 이웃을 살리는 것이 결국 나를 복되게 만들고 나를 결실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주장과 이익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는 죽는 것처럼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존엄성을 보호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주시고 성장시키시며 충만한 삶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몇 명의 왕을 섬겼습니까? 자그마치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5명의 왕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몇 번? 5번 변한 거예요. 세상이 5번 변하는 동안 늘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몇 번의 엄청난 재난과 재앙과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5번은 되십니까? 다니엘은 세상이 변해도 늘 존귀한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니엘의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세상이 수없이 변해도 다니엘은 늘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인생의 실패와 자녀의 아픔 그리고 육체의 절망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아 마음껏 변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니 두렵지 않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계속해서 변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명령은 곧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 열매 맺는 삶, 성장하는 삶, 만족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